우리 중직자의 최고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역사에 났을 때죠. 그때에 그랬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죠. 그때가 이제 절기, 오순절 절기니까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누가 들고 왔겠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중직자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두셔야 될 건요. 제일로 중요한 기도가 전도 기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경에 있는 그 상황들 한번 보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고 마지막 설명이고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구원 받으라. 여기에 분명히 사도와 중직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중직자분들이 일단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0 이런 나라 사람들이 참석하게 됐어요. 요게 작은 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중직자가 하는 저도 기획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삼천 제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책임질 중직자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은 중직자 가운데 안수하여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은 분들 한 명씩 세워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말합니다. 한 명씩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이 응답을 받은 분들을 한 명씩 중자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겁니까? 왜냐하면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중기자 중심으로 하나씩 펴나가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렸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기자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넣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큰 역사가 났죠.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났는데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만들어졌다. 자, 지금부터 중직자가 해야 될 최고 기도는 어떤 것이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제일 갈등 많은 게 뭡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일 갈등 많은 게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싸운 갈등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교역자 말 듣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교역자면 모든 거 다 압니까? 그러면 교역자 믿고 무조건 안 따라가야 됩니까? 그럼 교회 또 말 나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직자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주역들이라. 이래 보면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듣고 중직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 이 약속이다. 이 지금 중직자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장 41절에 막 삼천제자에 나버린 겁니다. 말씀 딱 붙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교역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역자는 중직자에게다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이 나요. 보세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강단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기를 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때부터 말씀을 줬잖아요. 서신서. 이게 전부 중직자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중직자에게다가. 그래서 뭐 혹시 목사님들이 주의할 게 있다면요. 메시지 말고는 강조할 게 없어요. 그렇게 주의하시면 더 좋고요. 그럼 더 큰 역사가 나고. 뭐 인본주의는 전혀 안 쓰는 게 더 큰 역사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마다 역사는. 그 목사님은 자리도 없어요. 메신저입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말씀 따라 쫙 주의 종들을 하나 돼 가지고 그게 진짜지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앉은 사람이 싹 다 가짜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말씀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앉은 분이 싹 다 전도자다. 말씀 줄 이유가 있죠. 아니면 이 중에 앉은 분 가운데 말씀 진짜 받아야 될 전도자 있다.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그것이 물음하는 겁니다. 아무런 그거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주다 그러면 다 그건 틀린 소리예요. 맞는 말이면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을 하면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예원교회가 이 지역 문화를 바꿔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합쳐서 ROTC를 세워서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 확신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주신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말씀은 어떤 분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절하잖아요. 그걸 보고 당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목사님이 한 10년 이후를 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조절하. 그게 당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에 말씀을 줬다면 그 말씀이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너무 오버가 된다 할 때는 조절하는 게 당해라.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 이걸 지금 세교회 놓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직자들의 최고 전도 기획 이전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딱 붙잡고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될 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라도 설교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주셔야 되냐고 크게 보세요. 전체로. 한 줄, 두 줄 보죠. 전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흔들리는 교회들, 목사님 설교 주부 한번 모아보세요.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들 설교 한번 모아보세요. 전부 율법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행정이 쭉 나오고 말이요. 여기에서 많은 이제는 이 포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럼을 하나님 성경도 이걸 보고 당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 늘 그냥 처음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 임마누엘, 뭐 부산, 서울, 우리 예언이 몇몇 중심되는 앞서가서 앞으로 미자르기 다 도와야 될 축복받을 교회는요, 이거부터 먼저 모범으로 딱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전도 기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붙잡고 답을 얻으면 답 나오지만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전도 기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당에서요, 지금 보통 중의자 많이 세워놓으니까 중심은 좋아요. 이제 뭐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하지? 뭐 이게 지금 걱정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하시는 거는 전부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도로도 닦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비서를 삼아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대학생과 대화해라 그 말이에요. 5인 1조 만들어라. 뭐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시대에서 축복받아야 되니까 여러 분야에 통해라 그 말이에요. 에이, 우리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통합니까? 아버지 아들 딸 다 통하는 게 통하는 거 아닙니다. 갔다 오면 인사하고 다 지방에 다 들어갑니다. 그 이상 더 인사하면 좀 다행이지. 자, 우리가 전도 기획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당회가 모여가 쭉 하시면서 이제는 서슬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께서 꼭 원하시는 황금 의장이 어디냐? 이것부터 찾는 겁니다. 무지무지 늘러요.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도 없고 현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거기서 막 미친 사람 전해주고 막 가면 그 어떤 면에서 미친 짓이요 그거. 그래서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종이 뿌린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 뿌려서 억만장을 뿌려 한 명 구원받는다면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 안 하고 열매 난다면 더 좋은 열매가 있다면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황금의장을 찾는 게 캠프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세울 것이냐, 누구를 파송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당회입니다. 그리고 파견하는까지 그날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거 하는 게 당회라. 이제 진정한 당회가 열린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뭐 행기 뭡니까? 늘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성 보고하고 돈 걱정하고 뭐 쉽게 말하면 돈에 된 것만 한 거예요. 돈에 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모여서 우리가 돈 걱정해서 줄이 뿌리면 그럼 하나님을 줄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모여서 해뿌리면 하나님이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산이 풍족해서 남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뭐 헌신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뭐 인재를 키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도를 제대로 했나? 그것도 아니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금의장이 너무 많으니까 중지자를 많이 세우자는 겁니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서울대학 안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교인 중지자 다 동원돼도 메시지 하면 제대로 전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커요. 그런데 황금의장 같은 데 가면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수백 명 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에서 뭘 해야 되는 거 하면요,
각 기관 부서 있잖아요. 이걸요 캠프를 쫙 주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당회원이 중요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유년주일학교 몇 명인 줄 모르잖아요. 유년주일학교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년주일학교 실제 어떻게 캠프에 나오는지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중고등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요 싹싹 캠프를 해줘야 돼. 주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미 중요한 사람들, 중요하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이 기획 때 불러서요 좋게 다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기능인도 있습니다. 이때 키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중요한 사진 찍어놨다 교회도 촬영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싹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안 하면. 근데 이걸 해보면요 많은 걸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오느냐,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건강이 있다고 와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아니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을 막 이상한 하나님이 서서히 이게 뭐 사업이 되기만 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놓고 막 금식하면 하나님 얼마를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기도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막 되게 돼. 이게 더 좋은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보니까 막 사업이 슬슬 그냥 은혜롭게 열리고 뭐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뭐 안전하게 튼튼하게. 이게 더 진짜 응답이지. 이게 이제 이거 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교회요 우리 한국에서 고전 무용 국악 최고수 있습니다. 최고. 자기가 고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이 나왔더라고. 한국에 둘 없는 고수라네. 근데 이 사람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전부 우상에 관계된 거라네. 거의 귀신 들리는 거래요. 그래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안 할 수도 없고 평생 해가지고 밑에 사람도 아니야. 고수라. 너무너무 고민돼가 부부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둬도 될 만큼 그런 비전문가라 아주 전문가라. 그래서 어차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 속에 하나님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붙어봐라. 그래 따지면 집사가 캐바레 가서 연주하면 되겠냐. 그래 따지면 가라. 가서 이제 어디가 미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이런 사람들 탁 당해요. 기획대죠. 불러줘. 얘들 자꾸 이런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냥 부탁하는데 너무 쓸데없이 막 기도 많이 하지 마. 기도는 뭐 항상 하랬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나와 또 누구 대표가 누구 하고 그러게. 또 사회하는 사람들이요. 예배 때 기도 많이 하지 마. 기도할 사람 예뻐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만났다 하나. 사회하는 사람 기도하면 안 돼. 사회하는 사람 장소 있는 딱 하고 딱 안 이래야지. 혹 하려면 기도할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맞아. 우리 당연히 기도할 하나님이 성령을 해서 이 정도 되지. 오늘 기도 안 나왔는데 지가 다 해보면 뒤에 하나 할 게 없잖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많이 기도할 거 없어. 왜냐? 간단하게 아주 막 탁탁탁 빨리 기억해서 뭔가 눈이 퍽퍽해야 돼. 그리고 한 번씩 탁 프로그램으로요. 교회 안에 특수한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이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좀 탁 이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기획이 돼야 됩니다. 이래 교회 말하면 우리 몸으로 피가 막 도는 거거든요. 이거 찾아내보세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재미로 하느냐 그건 아닌데 영적 재미 있습니다. 하나하나 파고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캠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가는 캠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직접 캠프 리드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파고들겠다. 진짜 한 금장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길 가다가 탁 에디오피아 내셔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특수한 경우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전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100% 확실한 제자를 찾고요. 파고들. 그리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원들이 지금 캠프에 대한 리더를 못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더 많습니다. 이분 굉장히 교회 안에 막 무궁무진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자꾸 여는 와서 돌고 들어가고 나고 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거요. 그게 지교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교에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교를 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들이 할 일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걸 당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거. 자, 이걸 하려고 하면은 또 고민이 생기지.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의에 말한 여러분의 삶, 스케줄만 가지고 전도해도 답은 나옵니다. 스케줄만 가지고 전도하면은 여기서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할 말이 무무지 많아져. 오히려 절제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뭐 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막 생생한 메시지 나온다. 지금 뭐 해가지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얘기만 하면 역사를 나요. 이런 시간 보면.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이 왜 삶과 스케줄과 쭉 축복받다 보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 김 목사 보고 들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미국 가가지고 신학생 흔들흔들 하다가 다락원 만나 재딱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 장로, 권사, 아버지, 엄마다. 그리고 얘가 갔다 와서 막 신앙생활 잘하고, 이 아니 뭐냐? 이게 왜 다락방이라? 큰일 났다는 네 말이에요. 네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은 진리고 뭐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강단 메시지 딴 건 안 듣고 그건 잘 들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다락방에 일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며. 그게 어머니 아닙니다 해도 안 돼. 내 변한 게 보세요. 내가 진짜로 방하다 내 입으로 그래도 안 통해. 근데요, 어떤 우리 다락방 멤버가 딱 자료를 주는데, 그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 책을 누굴 준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보고는 읽어야 되겠구나 이래 안 싶고 뭐 이런 책을 주나. 딴 사람 줘본 거예요. 딴 사람을 주는 과정 속에서 딴 사람이 받아놓고 또 보더니 에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것 같아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이에 어떤 분이 나달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가 읽다가 충격. 맞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 은혜 받고는 와서 아들 보고 얘기해서, 야, 나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내가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진짜 복음이라 해야 된다. 그 아들이 어머니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구나. 해라 하면서. 다락방 계속 해라 하면서. 이 자료의 힘이요. 이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런 간증거리들 자꾸 생기나면 지교에 와서 메시지 대충 얘기해 좀 해보세요. 성령 막 불 붙는 거요. 요거 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중지자 권사님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장로님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권사, 안수집사 다 기름 부음 받지만 장로님을 가는 이유가 법적으로요, 당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매나는 여자분들요, 당회원 세우는 날 교회 전도가 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 훨씬겨요. 어떤 목사는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저거 마누라를 장로 시켜가지고 속이 터져갖고 에래 하면서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속 터지고 니 장로해라 하면서 괜찮아요. 열매만 한다고 전도 바로 한다면 뭐 나쁘지도 않으면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장로가. 이게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이제부터 뭐가 오느냐? 전에 하고 다른 응답이 옵니다. 이게 뭔가 옵니다,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응답이냐? 전에는 먹고 사는 걱정을 늘 했잖아요. 이제 그 걱정이 안 되지는 응답이 옵니다.
이런 게 온다니까요. 전에는 왜 막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늘 걱정했잖아요. 그 걱정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응답이 와요. 이러다 보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제자가 나오면 뭡니까? 이제 가만 놔둬도 재생산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 이 핵폭탄이라 이게 막 돌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위기 속에 내보내면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있다. 그것도 시원찮은 사람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너희는 가라. 그래서요. 정말 이 복음을 주고받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지간한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턱을 하게 돼. 또 목사님 말이지, 다락방이 말이죠. 너무 말이지, 이래가지고 해야 돼. 그런 것도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다 주물 걸어가 다 합니다. 복음은 그래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너무 많이 주물거리면 가니까 덜 주물거리게 기도하는 거지. 다 해버립니다. 걱정하려고. 날 우리 아들보다, 야, 니 열심히 놀아라. 하나님이 너를 이라는 날 온다. 그때는 기땡기면 기날라고 하고 입땡기면 이발날라고 하고 다 말이야. 분명히 되게 되었다. 역사가 증거했고 성경이 증거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포가 아니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진짜 그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시간표 딱 맞춰서 칩니다. 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고 한목에 다 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복음 몰라서 그런데요. 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복음 깨닫기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받기만 됩니다. 이렇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이 축복의 주역이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 2000년 동안 놓쳐버린 중직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교단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삶시대를 회복하자 그겁니다.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삶시대 뭡니까? 실제 이게 없어졌어요. 강단시대가.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않고 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줘도 받지도 않고, 받으려 하니까 받을 만한 메시지도 아니고, 딱 띄엄기가 삼위일체라. 이제 강단시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 성경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중직자 캠프 시대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말하자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되면 불쌍하다니까요. 교회 가서 걱정할 것밖에 없고요. 문제 생기면 책임 다져야 되고 말이에요. 또 책임 안 지면 믿음 없다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하려니까 어렵고.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그러다가 지금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사업이 꺼들꺼들할 판인데. 모든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중직자 캠프 시대가 맞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 알아들으시고요. 확실하게 힘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전략. 그래, 목사님들은 모든 건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져야 평신도가 뭐가 되지는 거니까요. 복음으로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딴 걸로 완네스 될 필요 없어요. 복음 완네스 시대가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기도 안 해도 기본 응답이 계속됩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요, 그때마다 응답 해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버리다 보면 미래가 발견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전도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쓸데없는 시간 많이 갖고 싶으면 말을 줄입니다. 이 화요일날 메시지 많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할게요. 좀 더 줄이는데 제가 여기다 할 얘기 많아요. 여기 지금 어릴 때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 나는 모교로부터 시작해서요. 너무 중직자들이 고난당하고 중직자들이 어렵게 되는 거 봤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축복을 이 사단이 막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동안 휴식했다 계속하겠습니다.